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 친히 의로운 오른손을 들으셔서 우리를 안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인애와 긍휼이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성령께서 충만히 이 자리에 거하시며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려짐이 되는 그런 예배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제는 그 수고까지도 내려놓고 은혜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른 뼈들의 이 살아난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에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에스겔서 37장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는 구약의 골고다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구약의 골고다다. 왜 구약의 골고다일까? 자, 우리 인생이 성도들의 인생의 표준이 뭐냐? 표준이 뭐겠어요? 자, 우리 인생의 표준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죠? 그 성경이요. 성경의 표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누구도 멸망할 수도 없고 누구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매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경을 붙들고 그 성경대로만 살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고 누구나 성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편은 승자가 되고 한편은 패자가 됩니다. 한편은 구원자가 되고 한편은 멸망자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현상을 보게 합니다. 이 현상이 구약의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는 이 상태가 아니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영이 임하시고 오늘 육신적인 이 메마름의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메마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 백성들의 상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의 상태에 대해서 나에게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 오늘 우리의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태는 마치 계단과 같이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낮게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올라가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올라가신 분이 있고 그 상태 그대로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이 상태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거.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오늘 이 악인이 죽어서 메마른 뼈들이 이루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절망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내가 너를 버린다거나 내가 너를 포기한다거나 내가 너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의 상태, 이 상태를 사랑하시지만 이 상태 그대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상태를 보여주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대답을 누가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릅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상태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상황으로 나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상태를 만지시고 여러분을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상태, 가장 좋은 상태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끄심에 응답되어지는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있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 뼈들에게 이제는 그러면 내가 아는데 주님이 아시는데 그 알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처방을 내려주겠다. 처방. 자, 병이 들었으면 그 병에 대한 처방이 나와야 되겠죠. 진단이 나와야 되는,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처방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여 전해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와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표준이 성경이라면,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한 사람도 실패할 수 없고 한 사람도 지옥 갈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진단과 가장 정확한 처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영이 임해야 돼요. 오늘 대언이라는 말은 이 구약인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전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대언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대언이라는 말을 여러분 가서 체크해 보시면 몇 번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서만 7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는 마른 뼈의 상태가 아니라 그 뼈들이 다 붙어서, 그리고 거기에 살이 덮여지고 힘줄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마른 뼈의 상황에 가 있었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는 전하는 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받는 자의 문제가 같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전하는 목회자나 받는 성도들이나 모든 문제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부족함이 있다면 목회자가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될 것이고, 성도들이 부족하다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고 마음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통행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지만 그 선포가
내 심령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일방적인 역사가 아니라 아멘의 심령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인간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말씀 봅시다. 6절 5절 보셨더니 5절 6절 봅니다. 5절 6절 시작. 주여께서 인간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려니 너희가 살아나느냐 너희 위에 힘을 주고 살을 입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명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네,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온지라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지금 있다 없다? 본문에 없으니까 다시 불어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이 생명 줬어요.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생기가 생명이 되어서 막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활동을 하고 의로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생기를 잃어버렸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아간이 범죄를 합니다. 아담을 지나서 한참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은 아간이 하나님 앞에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얻은 노예물을 자기 것으로 치부를 하지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심판을 받게 하는데 언덕에서 돌에 맞아서 돌을 쳐서 죽입니다. 그 돌로 쳐서 죽은 그 곳을 아골 골짜기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아골 골짜기가 괴로움이요 슬픔이요 환난의 골짜기인데 그 아골 골짜기가 사망의 무덤이 됩니다. 돌무덤이 됩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되고 돌무덤이 되고 심판의 자리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호세아서 2장에 가니까 내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리라. 절망인데 심판인데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그런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그 절망의 골짜기에 주님은 뭐라고 하냐 그것을 내가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리라 약속을 하시고 신약의 27장에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그 아골 골짜기에서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 생기를 잃어버렸던 그 생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구약의 골고다 언덕이요 아골 골짜기인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불어넣어준 그 생기를 잃어버렸다. 무엇으로? 너의 탐욕으로, 너의 죄악으로, 너의 엄침한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더 사랑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은 바로 생기가 나가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생기가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호흡이 나가버렸어요. 육신의 호흡밖에 없어요. 영적인 호흡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주님은 다시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줄 것이다. 그 생기를 넣어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흙으로 빚지 않습니다. 아담을 빚었던 것 같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재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골고다 그 소망이 닫혔던 악을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다 해결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시작하는데 그 시작에 대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럴 때에, 대언할 때에 이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7절 8절 7절 8절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하다 하니 병야를 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을 부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생기가 아직 없죠. 아멘. 지금 이제 형체는 만들어져요. 뼈들이 막 부스러질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그것도 뼈들이 다 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다 흩어져 있어요. 응? 그 흩어진 뼈들이 다 이제 모여서 움직여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아직 생기는 없더라.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생기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자, 말씀을 들어요. 교회를 나와요. 출석은 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아직 모양은 있는데, 겉모양은 되어 있는데 속이, 영이 운행하시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면은, 무슨 신앙? 껍데기 신앙을 해요. 껍데기 신앙. 껍질 신앙. 모양만 신앙. 아직 이 상태에서 주님은 이 상태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을 하실 때에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명령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는 큰 군대가 되었고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는 이제는 껍질의 상태, 외형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면 속속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 자유자재로, 그럼 주님, 목사님,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상태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 도대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네. 그 신앙은 뭐고 속신앙은 뭐고 운행하는 건 또 뭡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움직인다는 것은 감동이 있는 겁니다.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고 즐거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이거 이거 가지고 와, 이거 해. 그거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요. 내가 할게요. 자발적인 거예요. 기도도 자발적으로, 예배도 자발적으로, 봉사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단계가 우리 모든 등대교회 가족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위로와 그 감사로 인해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소망이 없는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소망이 충만한 단계가 이르게 되는데, 자 12절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고국에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하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그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무덤이 열리며 자던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덤이 열리는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때에 일어났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많은 잠자던 영혼들이 먼저 갔던 그 육신으로 먼저 죽었던 그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그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부활입니다. 그 부활과 그 영생과 그 생명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언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를 감동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어떤 무기가 우리의 혼을 찔러 쪼갤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은 찔러 쪼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영을 터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영의 터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의 상태들이 다 전후좌우에서 맞춰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를 이루었던 같이 오늘 모든 불합리하고 모든 죄악된 그 마른 뼈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덧입혀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상태도 이제는 마른 뼈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군대가 되는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앞에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분 앞에 의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